벌써 며칠 전에 시작한 것 같은 2025년도가 이제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고 이제 4일 후에는 2026년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끝이 있으면 또 다른 시작이 있습니다. 항상 마무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쉽기도 하고 또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설레기도 한 두 가지 감정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시점에 우리는 지난 2025년 한 해를 되돌아보시면서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를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더불어서 2026년을 어떻게 지내야 할지도 계획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는 마무리하는 시점에 여러 가지 질문을 우리가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나는 올해 무엇을 이루었는가? 나는 올해 얼마나 성장하고 성숙해졌는가? 나는 올해 연초에 내가 계획했던 것만큼 성공했는가? 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후서를 마무리하면서 전혀 다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스스로 시험하고 스스로 확증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마지막 시점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성과를 점검하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무엇을 이루었고 어떤 성공을 거두었는지 그것을 말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태도, 그리고 관계, 그리고 신앙이 얼마나 진실한지 그런 진실성 등을 점검해 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이 바울의 마지막 방문을 앞둔 권면이지만 동시에 한 시대를 살아가는 이 교회가 반드시 붙들어야 할 그런 마지막 점검표와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2025년도 마지막 주에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시면서 또한 다가올 2026년도를 계획하시면서 우리가 한 해 동안 노력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이제 세 번째 방문하는 이 바울은 오늘 본문 1절에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그 내부적으로 아주 심각한 분열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이 육신의 연약함, 바울의 그 연약함을 문제 삼았고 또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율법주의를 주장하는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정말 휘둘림을 당하는 그런 교회였던 것입니다. 고질적인 이방인의 어떤 풍습을 버리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뒤로도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서도 지속적으로 이방의 풍습을 쫓던 그런 교회였고 또 여러 가지 소문들이 난무하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3차 방문을 앞두고 있었던 이 바울은 그저 자신의 그 안에 있는 불편한 감정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고 있는 그들에 대해서 어떤 감정이나 소문에 의해서가 아니고 진리 위에서 판단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진리.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하면 그게 진리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인정한다고 해도 진리가 되지 않는 것들도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혹시 매일 종합 비타민 드시는 분들 계십니까? 아침마다 혹은 이렇게 건강을 위해서 비타민제 드시는 분들.
보통 그런 것들이 처음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복용이 되어지기 전에 이제 그것을 먹으면 건강을 유지하게 되고 잔병 치레를 하지 않게 되고 또 피곤하지 않게 되고 뭐 이런 등등의 이유를 들어서 장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의사들의 말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의사가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는 장기간 이제 비타민제를 복용하는 분들이 지금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종합 비타민을 매일 복용하는 것은 장수에 도움이 되지 않고 조기 사망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아주 충격적인 연구가 이제 발표가 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뭐 수십 년 전이죠. 폐암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는 이 담배가 이제 몇십 년 전만 해도 연인을 사랑한다면 이 제품의 연기를 그 얼굴에 뿜어주세요. 이런 광고를 했었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도 저희 아버님이 이제 담배를 좀 피우셨었기 때문에 방 안에서 담배를 그렇게 피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을 무릎에 앉히고 머리 위에다가 그러면 여기서 연기가 모락모락 나잖아요.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미련한 일입니까? 그 당시에는 이 미국에서 담배가 몸을 소독해준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담배를 피운 거예요. 영화 배우들, 여자들이고 남자들이고 다 담배 피우고 그러다 보니까 얼굴에다가 담배 연기를 쐬면 얼굴이 소독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런 광고를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많은 것들이 정말 좋게 알려졌다가도 나빠지기도 하고 정말 우리에게 나쁜 것으로 알려졌다가 좋다고 여겨지는 것들도 또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의사는 커피를 마시면 암을 유발시킨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또 어떤 의사들은 커피는 암을 억제하는 그런 성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또 이야기하기도 하지요. 그러니 지금 우리가 좋다고 여기는 것들이 10년, 20년 뒤에는 우리에게 아주 해로운 것이었다라고 밝혀질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우리가 진리처럼 받아들이고 있는 것들이 거짓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았던 유일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뿐입니다. 4절에서 바울은 그 진리에 대하여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4절이 사라졌네요.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십자가는 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진리는 언제나 화려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 진리를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듣기에도 불편하고 또 때로는 그 진리는 우리의 자존심을 건드립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심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요? 그거는 변하지 않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025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또 며칠 뒤에 시작되어질 2026년도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노력해야 할 첫 번째는 진리를 나의 편리로 바꾸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입니다. 진리가 그저 나의 편리를 위한 것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듣기 좋은 말보다 옳은 말을 택하려고 하는 노력, 나를 위로하는 말씀보다 나를 변화시키는 그 말씀 앞에 서려고 하는 노력, 사람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기준을 붙들려고 하는 노력,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5절부터 7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의 아주 날카로운 권면이 있습니다. 바울은 5절에서 너희는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울이 교회를 시험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고린도 교회의 지도자들을 시험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에 모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그들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시험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교회가 문제였어. 목사님이 문제였어. 환경이 좋지 않았어.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신앙은요, 남을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비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남을 비판하고 남에게 핑계를 전가하기보다 내 자신을 비추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가 얼마나 복종하는 삶을 살았는가를 되돌아보는 것이 신앙입니다. 2025년 한 해의 끝에서 우리가 노력해야 할 또 다른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남을 판단하려고 하는 내 에너지를 줄이고 나를 점검하는 용기를 갖는 것.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바르게 섰는가 잘못되었는가를 발견하는 것. 나는 지금도 여전히 주님 앞에 서 있는가? 나는 말씀을 대할 때 너무 많이 들었던 말씀이라고 무뎌져 있지는 않은가? 신앙생활에서 감사와 찬송과 회개가 사라지고 변명만 늘어나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자기의 마음을 반성하여 살피지 않는 신앙은 그냥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된 신앙은 결국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껍데기만, 형식만 남아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형식만 남아있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라고 책망하지 않으셨습니까? 남을 속이는 삶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했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나의 신앙을 점검하고 영적으로 반성하고 살피면서 사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8절부터 10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의 목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한꺼번에 많이 넘어간 것 같아요. 8절부터 10절. 먼저 8절에서는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할 수 있다 없다, 가능하다 불가능하다의 이야기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는 그렇게 존재하지 않는다. 진리에 반하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삶은 우리의 정체성과 맞지 않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진리를 거슬러 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히 사실이 아닌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겉으로는 진리를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진리를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이용하려고 하는 태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진리를 앞세워서 진리에 어긋나게 사는 것을 가장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신에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라고 하는 이 말은 진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겠다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나 자기의 가문을 자랑을 합니다. 나는 베냐민 지파다. 베냐민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나왔잖아요. 사울. 그리고 자기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학문을 수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그때 당시에 최고 권위의 선생님에게 배운 거예요. 서울대학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그는 유대인이긴 하지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복음을 전하는 데 앞세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울의 목표일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지 됩니다. 오직 진리를 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인 것입니다. 또한 9절에서도 바울의 삶의 목표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다. 바울의 목표는 싸워서 이기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권위를 사용해서 무너뜨리기보다 사랑으로 바로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들이 바로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옳음보다 관계를 살피는 노력. 내가 맞다는 사실보다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함을 기억하는 것. 말로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회복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상처를 주는 정직함보다 생명을 살리는 진실을 말하는 것. 그러니까 누구와 옳고 그름을 막 이야기해서 반드시 그를 말로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보다는 우리가 하나로 뭉쳐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바울에게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상처와 아픔을 주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마지막까지 그 고린도 교회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곧 그리스도의 몸이었고 또한 그의 궁극적인 사역의 목적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이 사역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이제 다가오는 2026년 한 해에는 신앙생활에서 이런 노력을 기울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부모들이 아이를 낳아서 기를 때 아이들에게 제일 먼저 가르치는 말이 뭐예요? 애기들이 옹알옹알 하다가 그 아기한테 제일 먼저 가르치는 말이 뭐예요? 그렇죠. 신장로님은 아빠를 먼저 가르치셨어요. 저하고 비슷해요. 저 은선이가 옹알옹알 막 이래. 이제 보통 아이들이 맘맘맘맘맘 하잖아요. 저는 빠빠빠빠 맘맘마 시작할 때 빠빠빠빠를 가르쳤어요. 그래서 아빠 했더니 엄마보다 아빠를 먼저 하세요. 보통 엄마들은 또 엄마 하게 하죠. 그러니까 이 아기들에게 엄마 아빠를 가르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뭘 가르쳐요? 네? 뭘 가르쳐요? 오래돼서 기억들이 잘 안 나시는 거죠. 희은아, 아기를 낳으면 엄마 아빠 가르치고 난 다음에 뭘 가르칠 수 있을 것 같아? 그걸 왜 나한테 물어요? 표정이. 보통은 아기들한테 그래서 누가 이렇게 뭘 주면은 감사합니다를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엄마 아빠, 그 다음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말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런데 감사의 힘이라고 하는 책을 쓴 저자가 있습니다. 데보라 노빌이라고 하는 사람이 감사를 통해서 성공한 사람들을 만나서 감사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됩니다. 이 3초의 감사라는 그러한 앞에 글이 있고 감사의 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써진 책인데 노빌은 우리의 감사가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품기까지는 불과 0.3초뿐이 안 걸린대요. 뭔가 딱 왔을 때 감사하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품는 시간은 1초도 안 걸린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짧은 시간에 몇 가지 감사하는 마음을 품을 때에 일어나는 변화가 있다고 합니다. 이 감사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뇌에 전달이 되어지게 되면 이 시상하부라고 하는 그 어떤 그 뇌에 이제 그 뭐예요? 말하자면 그 기관에 마음의 안정을 가져다 주는 물질이 나와서 이 면역 체계가 활성화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루에 감사의 인사를 2번만 하면 면역력이 눈에 띄게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고 그럴 때 짜증을 내면 더 피곤하고 더 힘들고 더 어렵게 됩니다. 힘들고 어렵고 그러한 상황에서 내가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감사의 말을 하게 되면 면역 체계가 올라가고 피곤을 이기게 되고 그런 건강, 면역력이 눈에 띄게 좋아진다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일본의 어떤 분이 정말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제 병원에서도 치료가 되어지지 않고 마지막으로 이제는 감사를 시작해라 라고 했을 때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 말을 시작하면서부터 몸이 회복되어지고 건강이 되찾아졌다는 그런 말씀을 전해드렸었잖아요. 그리고 2번째는 감사할 때와 웃을 때 우리의 몸에 엔돌핀이 가장 많이 생성이 된다고 합니다. 이 엔돌핀은 말하자면 몸의 통증을 이겨내는 그런 어떤 성분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또 감사를 표현할 때 몸의 근육이 이완이 되어지고 체온이 올라가고 근육은 긍정적인 감정을 일으킬 때 이완이 되고 또 체온은 마음이 안정될수록 올라간다고 합니다. 긴장할 때는 6년도에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더 크신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올해보다 더 나은 한 해를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사람들이 내 옆에 정말 주 안에서 형제요 자매된 지체들과 이제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 속에서 저희들의 마음속에 불편하고 원망되고 정말 좋지 못한 그러한 문제로 여겨져서 이제 생활하는 과정 속에서 불평이 나고 짜증이 나고 원망이 일어나게 될 때에 하나님 저희들이 이제는 그러한 모든 감정들을 추스르고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이제 교회가 하나 되어지기를 위해서 내 삶을 이제 주님 앞에 헌신하면서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로 노력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선택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나의 어떤 득이 되는 것과 나의 어떤 자랑거리들을 포기하게 하시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새로이 맞이하게 될 2026년도도 주님 은혜 가운데 복을 누리게 하시고 육신이 강건해지고 마음